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1장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범죄케 유혹하는 이러한 세력이 있는데 곧 마귀의 세력이죠. 이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할 때,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를 이용해서 범죄하게 할 때 어떻게 대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마귀죠. 이 악한 영들이죠.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라 그러죠. 이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가까이 와서 우리를 유혹을 해서 무너뜨리게, 넘어지게, 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까이 왔단 말입니다. 마귀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이 마귀가 어떤 때 주로 나에게 가까이 오느냐 하면은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의 성품에서 일어나는 죄의 성품을 우리가 빨리 그것을 버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듯이 빨리 씻어버리고 그 생각을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은 그때 마귀가 가까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그랬어요. 말을 하였단 말입니다. 오늘날 이 사탄은, 이 악한 영들은 나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마음속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이 마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생각으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마귀가 생각으로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너희라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의 대적이 마귀입니다. 이 악한 영이라고요. 이 귀신들이라고요. 우리의 대적이에요. 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어떠한 것을 말하냐 하면은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충동받잖아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의 성품이 살아있잖아요. 그 죄의 성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또 시기심이 일어나고 교만이 일어나고요. 질투심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어났을 때에 그것은 부정한 것이고 죄의 것이고 정말 부정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빨리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과 동의를 하면 안 돼요. 동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난다고요. 나타났을 때 그것을 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꾼의 생각이요. 나의 대적의 생각이라고. 죄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 죄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전적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속임수예요, 죄가. 그런데 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죄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부풀려 줍니다. 이 부풀려 줘요. 더 악한 생각 가지도록, 더 미움을 가지도록, 더 질투심을 가지도록 계속 그것을 충동질해 줍니다. 이게 악한 마귀가 가까이 와서 불난 집에 기름을 자꾸 부어줘요. 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성품의 것이 나타나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악한 생각에, 그 죄의 생각에 기름을 부어줘서 계속 타올라요. 여러분 그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하셨죠? 분노가 격하게 되죠. 그 격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와서 생각을 자꾸 더해주는 것입니다. 기름을 자꾸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해지죠. 분이 그냥 더 가득하게 채워져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품고 있으면은 그것은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우리를 격하게 충동하게 만들죠. 예.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자꾸 유혹하죠.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그것을 품고 그것을 두고 자꾸 대화를 하면은 내가 마귀한테 죄에 빠지죠. 내가 내 말을 듣고 잘못했구나 하고 되돌아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야 돼요. 대화를 중단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와가 계속 마귀와 대화를 하잖아요. 주고받고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마귀가 묻고 또 하와가 대답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는 마귀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잖아요. 빠져들어가니까 마귀의 생각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그가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죄의 생각, 이 죄의 생각과 대화를 여러분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를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대화를 빨리 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생각을 주님에게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그 마귀가 방향하는 그곳으로 생각하는 그 초점을 빨리 돌리셔야 돼요. 그것이 대화를 끊는 것입니다. 대화를 끊고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대화를 중단하는 방법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죠. 예. 이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습니다. 온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끈 장군이 누구였나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아주 높이게 됐죠. 심지어는 노래까지 생겨서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까지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울 왕에게 있는 죄의 성품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있는 죄의 성품이나 우리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나 똑같은 죄의 성품입니다. 질투심이 일어나지요? 질투심이 일어나지요. 다윗이 나보다 더 인기가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나에게보다도 다윗에게로 가니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 뭐라 하겠어요? 질투심이 일어난다고요. 그 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질투심에 무엇이 묻어서 나옵니까? 미움이 일어나지요? 미움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 질투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사울 왕이 그것을 계속 품었다고요. 계속 그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하잖아요. 이렇게 죄의 성품의 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죄의 생각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더 격하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생각을, 그 질투심, 그 미움과 그 분노에 기름을 부어주면 우리는 더 격하게 됩니다. 말을 격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까지도 하게 되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은 뭐라 기록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에 이용당하면은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의 것을 나타내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우리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정말로 슬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나를 위하는 척, 죄의 성품은 나를 위하는 척 하죠. 죄의 성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도록 나를 위해서 나를 잘 높여줘요. 이거 사기꾼입니다. 나를 거기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멸망의 구름텅이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느끼느냐? 나를 높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사기꾼에 당한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을 높여보세요. 더 높여보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나를 추하게 보죠. 나를 더 낮추게 됩니다. 나를 형편없는 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나를 착각시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마음에 나타나는 주님의 생각인지 죄에서 오는 죄의 생각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첫째요. 분별을 해야 돼요. 마귀가 나한테 온다고 그랬잖아요. 대화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특징이 뭐냐? 첫째 성결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 아니에요. 예, 거룩하고 깨끗하고 평안케 하고 안정감 있게 나타납니다. 생각이요. 그런데 정반대로 죄에서 오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서 나 중심, 아주 이기적인, 아주 철저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추앙시켜줍니다. 그것은 나를 정말 추하게 만드는 사기꾼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나타나는 이 생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양은 도둑의 소리를 들으면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목자의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목자의 음성인지 나를 망하게 하는 사기꾼의 음성인지 분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생각은 그쪽으로 따라가야 되고, 도둑의 소리가 있는 쪽은 그 소리에서 반대로 도망가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도망가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평소에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생명의 생각인지 사망의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되고, 생명의 생각은 품을 줄 알고 그쪽으로 갈 줄 알고, 사망의 생각은 도망갈 줄 알고 빨리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생각을 돌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아셔야 될 것이, 죄가 나를 강제로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나를 강제로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나를 강제로 끌고 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를 유혹을 해서 내가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나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우리는 설득을 당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고 눈 감고 생각하고 잠도 자지도 아니하고 생각하면 완전히 걸려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잡고 끌고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너는 나의 아들이라.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말이야. 사기꾼을 따라가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너를 망하게 하는 저 사기꾼을 따라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죄의 성품에 나오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